할렐루야. 오늘 5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드림으로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한 주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문영정 집사님들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로서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망각하여 죄 가운데 살고 죄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형을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앞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와 개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시며 이 또한 바이러스가 주님의 통제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이비 또 이단 종파들이 나타나게 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성소수자가 나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운행과 계획 속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하옵시며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시며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방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표를 세우며 나가는 VIP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 사명을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또 단위에 서우신 우리 목사님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서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행하신 능력을 우리 종에게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0장 한 장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참았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모습을 함께 하시고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면 안 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제 다니엘 10장에 들어왔는데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충의 이야기는 다니엘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는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알렉산더가 30세에 죽고 그 헬라 제국이 4제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더 나아가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를 뛰어넘어서 헬라 시대까지, 헬라 이후까지,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야기가 아주 방대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0장부터 11장, 12장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고레스 3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3년, 어떤 내용이냐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세일에 37, 20일, 20일 동안 세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2절에 보니 슬픔 중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고 있었다. 다니엘이 슬픔 중에 금식 기도하는 중에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슬픔 속에 금식을 했을까? 이때가 고레스 3년이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아주 유명한 칙령을 내린 왕이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받았던 모든 그 포로된 민족들을 내가 다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칙령이 원통형의 이 원기둥에 쐐기 문자로 박혀가지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바벨론 주민들의 생계를 향상시켜준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들 그 모든 것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이 고레스 칙령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세계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하고 각 나라 민족들은 자기 신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계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데려와가지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시켰는데 일을 시켰는데 다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레스의 생각이었을까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예. 예레미야 때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고레스 칙년 2년 후라는 것은 2년 후 이제 고레스 왕 3년 때죠. 다니엘이 지금 슬픔 속에 빠졌어요. 아니 다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서 1차로 유다의 포로 민족 중에서 1차로 약 49,897명이 돌아갑니다. 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성전을 짓자.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내가 너희들 공사할 때 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성전이 막 지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료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 성전을 지으면서 페르시아에 반역을 하려고 한다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를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에 성전 잠시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었고 한번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로 성전은 중단되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 다니엘이 듣고 다니엘은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볼 때에 다니엘은 뭐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가장 페르시아 높은 관료고 그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을 듣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대단한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힘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겠죠. 뭐라고? 이거 다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을 한 건데 하면서 자기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의 자의의 생각이나 자의의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행동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결국에 이 성전은 완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다니엘 나이가 80대 후반쯤 되었었거든요. 다 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90 가까이 되었으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뭐 더 영광을 보겠습니까? 무슨 부귀를 보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뭐 필요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큰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먹고 내 것 챙기고 내 식구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품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 몸 건사하고 내 가족 지키고 내 자녀들만 잘 돌보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의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상에 관해 눈이 열려서 세상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 별거 사람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와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민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가 흥하고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없어진 나라는요 문제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앉으시면은 다른 기도, 급한 기도 많겠지만은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교회를 위하여서 꼭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다니엘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서 쓰게 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계를 위하여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더 확장이 되고 더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귀환한 예루살렘의 백성의 삶과 그리고 멈추어진 성전의 재개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큰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 의미를 위하여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음식을 완전히 끊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고기, 포도주, 좋은 떡. 다니엘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나 다 그거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필요한 양만 먹고 그리고 천한 음식만 먹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먹으면 자연히 먹는 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양을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외국에는 금식할 때에 주스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스 금식. 주스만 먹습니다. 씹는 것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스만 먹는 금식.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을 해요. 그런 금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음식을 절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육적인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너무 과식하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영육간에 다 안 좋습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즐기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과의 교제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적인 절제를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절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래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삶에 절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 삶에 기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삶을, 시간을,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히데길이라는 강가에 있었습니다. 히데길은 페르시아에 있는 강인데 티그리스 강이죠. 지금 티그리스 강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5절의 이야기입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제 금식기도가 끝나고 서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엄청난 그런 엄청난 무리의 소리 같은 그런 어떤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 전쟁의 의미를 깨닫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냥 인자하고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횃불 같아요. 제 눈에 불이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번갯빛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위에 다른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은 전사의 모습,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있을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전쟁을 누가 주도한다? 바로 주님이 주도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막 다스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위에서 사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치, 경제, 세상 나라의 권세, 권력 다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은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보니까 그 나라가 그냥 몰락해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환란이 있냐면 경제적인 환란, 전쟁의 환란, 기근의 환란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질병 환란. 이 네 마리가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 환란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번 이 사태를 보십시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경제 무너지지요. 잘못하다가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민하게 강대국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나타나죠.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야,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나라가 국군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뒤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좋은 일 많아도 교만할 필요 없고, 정말로 슬프고 답답한 일 당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뒤에서 다 통치하고 계시니까.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 환상의 뜻을, 그 전쟁의 환상인데 전쟁의 환상을 깨닫기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전사의 모습으로 다니엘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인자 같으신 그 예수님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을 때 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변화해서 썩은 듯이 되었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다니엘이 깊이 잠들었다. 이것은 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다니엘의 내공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예수님 환상만 봤는데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귀신 한 마리만 나타나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타나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봅니다. 잠깐 빛으로 그냥 이렇게 번갯빛 같고 횃불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잠깐 강한 빛으로 한번 딱 봅니다. 그 뒤로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이 되어버리고,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어버리고요. 잠깐 봤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다 있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안 봐도 됩니다. 이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는 우리 몸이 변화돼서 가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이 완전히 기절해 버리니까 10절에 보면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을 만지고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에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싸우는 전쟁인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전쟁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으려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2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20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있는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인데 이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전쟁의 환상은 페르시아와 헬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200년 뒤의 일입니다. 페르시아가 200년 뒤에 무너지거든요. 200년 뒤에 헬라가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했을 것이다.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깨닫기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하면서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래, 그 전쟁은 나중에 올 헬라 군주와 헬라 제국과의 전쟁이야 하고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위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겸손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정말로 스스로 겸비하도록, 낮추도록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뭐에 비유하냐면 최고 경영자에게 결제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제받는 시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군종 장교로서 지휘관에게 이렇게 군종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일을 계획합니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결제판을 들고. 그러면 지휘관을 딱 보고, 예,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최고의 지휘관의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인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그 군대 경험을 통하여서 기도는 하나님께 사인받는 시간이구나. 사인받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제목 가지고 왔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사인 받으러 왔는데 아주 거만한 태도로, 그리고 아주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는 철저히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오늘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하여 네가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안 보여준대요.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뭐 좀 알지, 내가 뭐 좀 알지, 내가 똑똑한데, 내가 지혜로운데, 다 꽝입니다. 다 꽝. 다 꽝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냥 내가 걸어온 길 그거 정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겸비한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람이 뭘 좀 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뭔가 안다 싶으면요, 내가 뭘 정말 모르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뭘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고 소신이 강한 사람, 그 책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소신까지 강해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게 보이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태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 바로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따라오겠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따라서 응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르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은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데 방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자.
다니엘 10장 13절 보시면 우리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바사의 어떤 인간적인 페르시아 인간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악한 영이 가브리엘이 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이 기도할 때에 막 영계에서는 막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막 영계에서는 벌어지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복 주려고 하고 있는데 마귀가요. 복 못 받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세일의 21일 동안 이 악한 영, 바사를 통치한 악한 영이 가브리엘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그 바사의 군주를 이제 제압하고 가브리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려고 그냥 기도 첫날부터 시작하셨는데 누가요?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기 어려운가?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냥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분주해집니다. 이상하게 없던 일이 생깁니다. 기도 좀 해볼까 하면요 자꾸 신경 쓸 일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화날 일이 생기고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니까 사탄이 아예 막 기도의 자리에 못 가도록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방해하는 사탄의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이제 VIP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 상대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내보려고 하면요 괜히 성질 건드리는 사람이 생기고요. 은혜 좀 받았다 싶으면요 싸울 일이 생기고요. 영적으로 좀 변화되려고 영적으로 좀 깨어나려고 하면 사탄이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많이 드러나요. 구체적으로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받을 때 그냥 편하게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 덜 그 사람을 제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전에 우상을 극렬히 섬겼다든지 조상 대대로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런 집은요 100이면 100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세례 딱 받는 날 집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와버립니다. 그냥 두 번째 교회 오는데 차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일 아침까지 주일 저녁까지 그 전날까지 좋았는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제가 이제 한 23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공부 교육하고 틀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 압니까? 그 과정을 다 뚫고 딱 주님께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이 공격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일을 뭐 좀 해보려 그러면은 사단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준비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별로 이렇게 성장의 기미가 없으면요 사탄이 안 건드립니다. 근데 교회가 뭔가 성장의 기미가 좀 보이면 사탄이 와서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미국에 있을 때 보니 이민교회가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자그마한 교회 크다고 하면 100명 뭐 이런 교회예요. 120명 다 뭐 30명 50명 그래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이게 교회가 좀 성장하고 좀 억자억자 한 50명 60명 70명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교인들끼리 싸우다든지 목사님 장로님 싸운다든지 장로끼리 싸운다든지
그래가지고 찢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마귀짓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마귀짓 하면요, 안 됩니다. 화평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럴 때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영적인 전쟁을 건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 힘이 빠졌어요. 그때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10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힘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고 그냥 맡겨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힘이 훅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 많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지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격려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 내가 네 말대로 왔다. 16절에 보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18절에 보면 강건케 해주시고, 19절에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이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맛입니다. 우리 교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때에 영적인 전쟁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내 혼자서 앉아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왜?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기도 중에 있음을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노년을 보고 있습니다. 16세 때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80대 말 90세가 되도록 세 나라, 세 제국을 거치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다니엘을 봅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큰 은총이었고 그의 변함없는 기도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을 깨닫기 위해 겸손하고 절제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나이가 90 되더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자신만의 기도 자리를 꼭 지키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통성함 기도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주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90살 나이에 가까운 그 나이에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로
유다가 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살수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VIP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 특별히 코로나 전국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아버지 내 뜻으로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잊지 말게 하여 주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공격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것을 대비하면서 믿음을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아버지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VIP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나보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정에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이 민족이 살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속한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지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험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은혜, 응답을 막으려고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주여 영적으로 깨어서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VIP 영혼들 주여 다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거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주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받으신 주님, 적더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에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교구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는 1부 예배는 우리 2교구가, 2부 예배는 1교구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월달까지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선거가 6월 7일 날 있습니다. 장로님 2분, 그리고 장립집사님 5분, 권사님 7분. 우리가 1차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진 상태로 우리가 다 후보가 될 수 있고요. 2차 투표에서는 정수로 해서 1차 투표에 3분의 2 득표하신 분을 제외하고 정수로 추천을 해서 가능한 우리가 정해놓은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로, 정보 기도로 우리 중재 선거를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난 주일 날 고등학생 고3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는 이제 초등학교가 등교를 하는데 이번 주 지나고 우리 다음 주 31일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예배를 재개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당분간 이렇게 주의를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작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31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회 예배가 시작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교구별로라도 이제 정식으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 주일학교도 다음 주부터 일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무슨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올 미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VIP를 품고 기도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희 A 집사님, 우리 직접 빵을 만드셔서 우리 주일학교에 또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성하고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보시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패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